흥을 깨는 사람입니다. 흥을 깨는 사람. 2000년도 초쯤 하여서 한국에는 이 찜질방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찜질방이라는 것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목욕탕과 더불어서 굉장히 뜨거운 이 열방을 그 가운데 놓고 거기서 몸을 찜질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찜질방이죠. 보통 이제 그 전날 저녁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찜질하고 나오는 것이 한국에서는 2000년도에 초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유스 시절에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잔다는 굉장히 큰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누나에게 가자고 이렇게 쫄르면 아버지는 항상 흔쾌히 가자고 하셨고 누나도 이제 같이 가자고 했는데 항상 어머니께서는 갔다 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밖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이 집에서 주무시는 게 편하다고 항상 가자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이제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동조가 되는데 어머니만 갔다 와라고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어머니가 들으시면 안 되는데 뭐 들으셔도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보면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항상 흥을 깨시는 분이었습니다. 함께 가면 좋을 텐데 항상 그렇게 흥을 깨니 제 마음이 이렇게 저의 더 신날 수 있었는데 그 신이 굉장히 반감이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흥을 위해서라면 때로 함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흥은 사실은 뭐 깨져도 그만, 뭐 같이 가면 좋고 깨져도 그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반드시 깨져야만 하는 흥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흥은 뭐 깨져도 되지만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또 고등학교 때 정말 좀 사고를 조금 많이 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사고를 좀 치는 편이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앞에 보면은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한 5-6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수박이 항상 이 반토막이 잘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토막에서 이 수박이 괜찮은 수박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려고 했는지 그거를 뭐 좋은 말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굳이 조금 덮는 말로 하자면 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진열된 상품을 아이들과 함께 훔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훔치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 훔쳤다.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아이들과 깔깔대며 웃으면서 야 우리가 오늘 또 한 건 해냈다라고 웃으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이 걸리지 않았으니 내일 할까요 안 할까요? 내일도 하죠. 내일은 뭐 귤이 있으면 귤도 훔치고 제가 지금 돌아가서 그 과일 가게가 있다면 정말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흥들은요 반드시 깨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죠. 물론 친구들과 함께 뭐 그것이 우정이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이다라고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죄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었죠. 누군가가 너희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해서 그 흥이 깨지고 뭐야 라고 아이들이 핀잔을 줄지언정 그 흥은 깨져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 영토 확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로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졌고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적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람이라는 적국이 축소가 되었고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 역시 내란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막 활개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꽤 잘 살아갔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조를 3번 우리 3일에 한 번씩이나 드리는, 정말 우리는 신앙을 더 예전보다 더 잘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신앙에까지 빠지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번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신앙이,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 흥을 깨며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이 변방의 조그만 시골 같은 동네에서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영적인 각성을 외치는 그 신앙의 소리를, 그 흥을 깨는 소리를 이 아모스 선지자가 던지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거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정말 흥을 깨는 소리를 그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환영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후반에 가서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를 통하여서 그가 고발을 당하게 되는,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는 정말 그러한 일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모스가 전했던 말은 흥을 깨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그 말은 참된 말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으로부터 눈초리를 받고 찬대를 받아도 외쳐야만 하는 말이었고,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반드시 울려 퍼져야만 되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흥을 깼던 아모스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흥을 깬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 모릅니다. 외면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미움받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안함을 흔드시고 죄와 불의를 불편하지만 지적을 해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흐름을 끄는 뒤에 아모스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오늘 잠시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거짓된 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 흥을 끊어내시고 참된 흥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흥을 깨는 사람, 첫 번째는 허황된 신앙에 있는 흥을 깨라. 허황된 신앙에 빠져있는 흥을 깨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는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아모스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건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심지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예전보다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있고 더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 우리 열심히 하나님 찾고 있어. 나 아모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반응이 이스라엘의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그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편한 생각대로 그들이 드리고 싶은 모습대로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아모스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분께로 돌아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찾으라 디르슈니라는 히브리어 말씀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야,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겠다,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 지금 그들이 죽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엎드려졌다는 히브리어 나펠라는 이 원형 나팔, 엎드려졌다, 몰락하였다, 몰락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번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금 저들의 상태가 나팔, 몰락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나오는 말씀,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이 10분의 1은 100명으로 줄어들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이 몇 명이요? 1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건 역시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는 최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으로 무너지고 죽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이 말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막아섰던 것은 아마 그들이 허황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5절의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겠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여러분 베델을 보십시오. 그 이름조차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던 베델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여서 12개의 기념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거룩한 곳입니까? 맹세의 우리라고 불리는 브엘세바. 그런데 그곳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허황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몰락했다는 것이죠. 죽어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종교 예식을 잘 지켜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너희가 허황된 신앙 가운데 예전에 그 영광이 맞다 옳다 하면서 찾았던 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오늘날 너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되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번 봅시다. 예배의 음악성과 잘 갖추어진 예배의 순서와 정말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함께 우리 목사님 날마다 우리 회개를 기도하며 나아가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그 죄를 끊지 못한 나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 잘 거쳐진 어떤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이
그 눈물의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잃고 허황된 것을 쫓아갔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죽었다,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야곱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베델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길갈과 같은 은혜의 장소를 만나는 신앙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 저들의 흥을 깼던 아모스의 첫 번째 말씀, 허황된 신앙에서 흥을 깼던 아모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거짓된 흥이 있다면, 그 허황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그곳에서부터 참된 흥을 찾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흥을 깨는 신앙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외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신앙인이 되라. 그들의 신앙이 허황되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며 12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아모스 2장에서 남유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지 않는다, 잊고 살아간다라고 혼이 났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그곳에서 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혼이 났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문이 어디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북이스라엘은요, 뇌물이 판결을 좌우하였고요, 의인과 가난한 자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그렇다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진 자들은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행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오늘 아모스가 외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예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잘못된 예배였지만 그들은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고,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사회적으로는 삐뚤어진 모습, 약자를 멸시하는 모습, 억압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과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거부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 받지 않을 거야. 왜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화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성은 굉장히 뛰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의인을 억압하며 뇌물로 판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희 예배 받지 않을 거야. 21절에 너희 미워하는 자를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을 거고, 22절에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고, 23절에 내 비파소리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24절에서 곧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이 아니라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오직 공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면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 안에서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신앙, 참된 경건의 신앙의 이름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관심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 그럼 만약에 그러한 실천이 형식적인 예배와 어떤 신앙의 행위 이면에 가려져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 참된 예배 안에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눈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경제적인 번영과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된 축복의 흥을 깨는 외침을 그들에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영과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들의 반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그들의 흥을 깼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나쁜 채로 있었으면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모스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갖추어진 형식적 예배 형식과 화려한 음악과 어떠한 헌신적인 봉사가 만약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외면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어있는 흥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흥을 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의 흥, 참된 회개와 사랑, 공의와 정의가 끝없이 외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된 흥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흥을 위해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흥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허황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흥이 있다면 그 흥을 깨고 그 흥을 깰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멈춰 있고 선포되지 않는 우리 삶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흥을 깰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